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속이고 속이려 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속아 넘어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분별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한 것을 분별하며 또 그 분별함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 장로들을 조심하라, 거짓 장로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인 에스겔 13장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셔서 바벨론으로 끌고 와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장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앞서 나눈 그 13장에서 이어서 거룩한 그 남아있는 자들 안에 있는 거짓 장로들이 어떤 자들이며 또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장로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거짓 장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거짓 장로들을 조심하라.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어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장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한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좀 잘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장로라고 하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품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으며, 죄악의 걸림돌을 공동체와 성도들 앞에 세워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이 장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거룩한 장로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요? 아니면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요? 분명히 이 사람의 겉모습과 하는 행동은 장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우상을 모시고 있고 우상 숭배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들은요, 이단보다도 훨씬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쉽게 깨트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려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나누었던 3절 말씀에서 이 거짓 장로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뜻을 구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는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거짓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내게 묻지만 내가 조금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동시에 응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치하시는데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 장로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는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4절 끝부분의 말씀에서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걸 겁니다. 우리 삶에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이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채 우리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그 돈은 우리에게 초조와 불안과
때로는 인색함과 불안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대 가장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 영역인 성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에 관련된 영역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인 부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그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성은 생명과 연합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성이 우상이 되면 그 마음에 죄악과 깨어짐과 더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의 결론은 연합함이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신 그 기준과 원칙을 어겨가며 단순하게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원리마저도 거슬러 가게 만듭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두며 살아간 자들에게 그 수요대로, 그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눈 것처럼 거짓 장로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남기신 소망의 씨앗으로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짓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적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대상은 1절에서 이미 나와 있지만 장로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장로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신뢰하며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온전한 거룩한 장로들이 아니라 거짓 장로들로 그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그들로 인하여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 좋은 목사라고 생각한, 좋은 장로와 좋은 권사라고 생각한,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의 숨겨왔던 부정한 짓과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온갖 정욕들을 다 들추어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놀라며 표징을 받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속담 곧 교훈으로 삼으면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거짓 장로들이 어떤 자들인지 드러내시며 왜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끄집어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 끝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말씀, 그러니까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왜 잘라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제 말씀에서도 13장 9절과 13장 9절과 14절과 21절과 23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장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들의 존재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의 거짓 선지자들과 오늘 말씀의 거짓 장로들을 정말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장로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장로들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전하게 잘 분별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분별함으로 오는 자 깨어진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짓 장로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장로들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며 날마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속고 속은 결과 나의 신앙이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잘 분별함으로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